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55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55장은 공부는 왜 하는가?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사업은 왜 하는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가르치신 법문이에요. 한번 읽으십니다. 55장. 서세인이 부임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사심없이 알뜰히 하면 총부를 떠난다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남녀와 재정에 관한 일은 더욱 공명히 하며 매사를 자신이 먼저 실천하여 대중이 스스로 따라오게 하라. 자신 공부를 한다 하여 공사에 등한한다면 전업신의 본분이 아니니 공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고 사업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되어 둘이 아니게 하라. 교화는 덕화보다도 더한 것이 없고 공부는 일심공부가 근본이 되나니 밖으로 널리 덕을 베풀고 안으로 심력 얻는 데에 노력하면 자연히 천지와 합력이 되어 교화와 공부에 큰 힘이 되리라. 제가 이 공도편 이 설교하면서 힘이 쓰인다니까. 왜 그런 거니? 앞에 한 말 뒤에 나오고 뒤에 한 말 또 앞에 나오고 늘 계속적으로 공도에 대한 말씀만 나오니까 말할 만한 재료가 없네. 그래가지고 영 고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오늘 이게 이 벌로 읽으면 그냥 지나쳐요. 이 본문은 세밀하게 읽어봐야 돼. 잘 명상하면 세밀하게 읽어야 그 뜻을 요달하지.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것, 먼저 드는 것, 그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오늘 공부도 매우 중요한 공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공부를 하는 것은 왜 하느냐? 마음 공부는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사업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업은 왜 하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 양자가 서로 비춘다. 그 말씀이죠. 한 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서세인 교무님은 법포가 은타원이에요. 은타원이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미주에서 교화를 많이 하셨어요. 교구장으로 하시면서. 이제 오셔서 이제 퇴임하고 오셔서 지금 중앙수도원에 계시는데 정전조사 보고 상권을 발행했죠. 그걸 보내드리니까 전화를 하셨어. 인상 부르셔. 그래서 예. 책 잘 봤어. 하면서 책 받고 나니까 눈물이 어떻게 나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이게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귀하신 거라. 그때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책을 보니까. 그죠? 그렇더라고 이제 감상을 말씀하시더라고. 그같이 옛날에는 부모처럼 모셨어요. 정산종사님 부모처럼 모셨어. 근데 오랜 동안 이제 믿고 있다가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7세 때부터 하단교당에서 대종사님을 배웠어. 은타원님이 그런 분인데 그때 이제 동네 교당에 오래 계셨죠. 그 후로 여러 교당 교부를 하셨어요. 동네 교당 오래 계셨고 특히 이제 미주 서부교구 교구장을 지내셨죠. 그런데 그 본문에 서세인 부임할 때에 모든 일을 사심없이 알뜰히 하면 총부를 떠난다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 틀림없이 우는 거예요. 교화인야로 떠날 때 정산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주신 거라. 서세인이 부임할 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사심없이 알뜰히 하면 총부를 떠난다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그죠?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 떠난 데에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동네 마을 사람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 있잖아요. 천지도 지척이요, 지척도 천지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선질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 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떨어지면 같이 살아도 천리 밖에 있죠. 그죠?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니까. 그잖아요. 그 이제 점없이는 실제로 하는 일과 일하는 처소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죠. 일도 서로 다르고 처소도 서로 다르고. 근데 거기에서 일과 처소와 그런 것이 서로 멀리 서로 다르다 이런 관념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멀리 떠난다 해서 떠나는 데 집착하지 말아라. 그죠? 마음으로 떠나지 아니하면 떠남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누구를 사별을 하고 부모를 사별을 하고 가는데 그런 마음이 될까요? 마음으로 안 떨어진다 해도 안 떨어진가? 그죠? 몸은 떠나면서 마음으로 안 떨어지면 말이죠.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거야. 더 슬픈 거야, 그거는. 이별의 마음이 더 슬퍼지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것이 말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미 떨어져서 멀리 간다. 이런 것은 무슨 세계냐면 육신의 세계예요. 그죠? 육신의 세계예요. 사물의 세계예요. 정신은 떨어지는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철저히 하는 분은 떨어진다는 마음이 없다. 없어. 마음 공부를 철저히 못하면 아유 떨어지는구나. 이것만 생각하게 돼. 그죠? 왜냐하면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로운 천지를 본받아서 천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저기 가서 천지의 은혜를 도와 덕을 채받아서 은혜를 행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제일 제자 가섭존자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았어. 가섭존자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멀리 있었어. 그 연후에 와서 배웠다고. 그 얘기 나오죠. 같이 안 있었어.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님을 저 영산으로 보내고서 멀리 계셨어. 같이 안 계셨어. 초창기에만 같이 계셨었지. 이와 같이 마음 공부, 정신의 체를 두고 사는 사람은 멀리 있고 같이 있고 아무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그렇죠? 그러겠죠? 네. 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체를 두고 사는가, 마음의 체를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길을 갈라놔야 돼. 흐리멍덩하게만 안 돼. 흐리멍덩하면 안 돼. 육신에 묶여 살면서 정신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뿔을 내서는 안 돼. 사람을 대해보면요. 상이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 상.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남 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말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온다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야 하는데 올라갈수록 더 오래. 딱 상대가 돼야. 아시겠죠? 차라리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자기를 죽여요. 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죽이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요. 나는 나지, 너는 너고. 이렇게 딱 혼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만 커지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 쌍막해져요. 쌍막해져요. 그러면 둘이요, 셋이요, 파벌이 생기죠. 네 파, 내 파. 그런 거예요. 마음을 펴놓는 분은 그것이 없어요. 마음의 형상이 없고 근원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네가 하는 일이고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고 똑같다. 이렇게 딱 점지하고 공도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공도가 아니고 적게 한다고 해서 공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분량으로 그 사람 위대한 사업을 했다. 그 사람 참 깊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무엇인가 딱 떨어져서 편리하게 그것이 아니고 작거나 많거나 깊거나 얕거나 한 마음으로 이론상 공부,
사은 보은 공부를 하는 분은 항상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좀 작게 한다는 것이 서운할 것이 하나도 없어. 서운할 것이 하나도 없어. 공도사업을 나는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은 이만큼 했다. 이것도 서운할 것이 없어. 서운할 것이 없어. 아시겠죠? 그런 표준으로 살아야 넉넉해요. 그분은 마음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물질적으로 물량적으로 다루 시비를 나누지 아니하고 마음의 표준을 두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서 마음 공부를 지질로 하는 분이지 이렇게 형상이 있고 색이 있고 형모가 있고 비교급이 되고 비교가 돼. 크고 작고 가깝고 멀고 비교급이 돼. 그럼 비교급에 있는 분은 마음 공부가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 마음 공부에 만족이 없어. 알겠죠? 뭔가 허덕거려. 허덕거려. 숨차고. 이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요, 마음의 광명, 마음의 자유, 마음의 위력, 이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비교급에 살면. 아시겠죠? 그래, 내가 이제 밥 먹고 살지 다. 똑같이 저 사람도 밥 먹고, 저 생활하고, 잠자고 똑같이 살아. 나는 속으로 마음의 표준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육신의 표준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공부의 표준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생활의 표준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판이하게 세월이 갈수록 달라져요. 세월이 갈수록 판이하게 달라져. 마지막으로 죽을 때는 영 달라져 버려. 영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 세월, 흐르는 세월을 무섭게 알고 공부를 잘해야 돼. 그 본문에 이 일은 공과 사를 분명히 아까 이제 본문에 그 서세인이 부임할 때 사심 없이 알뜰히만 해라. 그러면 너와 나가 멀어진 것이 아니다. 정우시장 사심 없이 알뜰히만 하면 너와 나와 똑같다. 멀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이 일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남녀와 재정에 관한 일을 더욱 공명하게 하라. 이 일을 할 때 이게 공사냐 사사냐 남녀 할 때 분명하게 명분이 분명하게 그때는요 이게 1m, 2m 떨어져서 이 얘기를 해야지 가차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주 엄격했어요. 이렇게 엄격해서. 그러니까 남녀간에 재정에 관한 일, 남녀에 관한 일, 재정에 관한 일, 돈 불분명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고 이 남녀에 관한 일도 분명히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걸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말이죠.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을 키워야죠. 아시겠죠? 욕심을 낼 것에 욕심을 내지. 욕심 안 낼 것에 욕심을 내면 손해지요. 거풀로, 부피로, 무게로 많아진다고 해서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나한테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낼 자리가 뭐입니까? 참 세월이 무섭구나.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리에 욕심을 내야 돼. 이 욕심을 큰 욕심이라 그래요. 한계가 없는 욕심, 상대가 없는 욕심. 다른 욕심은 상대가 있어. 네가 더 많이 가냐? 내가 더 많이 가냐? 상대가 있어. 근데 마음 공부 욕심은 상대가 없어. 그런 공부를 욕심을 내라. 큰 욕심이라 해요. 그런 욕심 보고. 이제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공과 사가 분명치 않아. 흐리멍텅해. 가령 어떤 분이 어디에 근무를 했어. 근데 당신은 다 재단법인 명의로 등록을 했어. 등록을 할 때 재단법인 명의로 등록을 해서 개인 이름으로 등록한 적이 없어. 어떤 분이 그러더래. 자네는 참 멍청하네.
모두로 다 재산법인으로 등록을 해요.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 놓지. 그러면 좀 자유가 있을 것 아니요? 충고를 했어.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자기는 가난뱅이가 됐어. 근데 그 재산법인 이름으로 등록 안 하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한 사람 좀 부유하게 됐어. 그러면 후회할 겁니까? 만족할 겁니까? 그때 말이죠. 후회가 되면 마음 공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재산법인으로 등록했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마음은 풍요로워졌어야 되는데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못했어. 사실적으로는 엄격했는데 마음이 따라가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사업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업을 넉넉히 이건 그냥 공사인데 온불교를 위해서 큰 사업을 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떠나서 큰 사업만 하는 것은 그래 좋은 것이 아니다. 마음 공부를 철저히 하면서 큰 사업을 해야지.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공금은 눈먼 돈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단체 공금은 눈먼 돈이다. 눈먼 돈,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돈, 살짝 내가 가져도 되는 돈, 이렇게 안다니까. 그렇게 알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공적인 것은 못 먹어서 한이에요. 법망을 둘러먹고 그냥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 없이 그렇게 하면은 천하가 바보가 돼야. 근데 이럴 때 내가 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 공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으면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어. 거의 신불이론상 이런 광명을 늘 챙겨서 이것만 있으면 돼. 이 마음딸만 있으면 신불이론상 마음의 광명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떨어져 버려야지 흐리멍텅하면 안 돼. 이 남녀 문제도 그렇죠. 재산 문제도 그렇고 다 이 사회 속에서도 그 문제가 큰 문제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 남녀 문제, 재정 문제가 큰 문제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저 참회문에 말이죠. 사랑도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원불경 그게 뭔 말이라냐? 사랑을 해야지 사람이.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럼 뭐 허수아비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내고. 그러면 사랑이 말이죠. 예수님은 말이에요.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박해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박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사랑은 자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은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를 바탕한 사랑, 박애를 바탕한 사랑, 자비를 바탕한 사랑을 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죠?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 문제를 할 때, 이제 그 사랑을 하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되 그와 같이 바탕을 잃지 않는 일원상과 사은을 잃지 않는 자비와 박애와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라. 그리 가르치신 거니까는 속 차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삿된 사랑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매사를
자신이 먼저 실천하여 대중이 스스로 따라오게 하라.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스스로 실천하면 대중이 스스로 따라와.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러는 거야. 말로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 따라와 그러실 거야. 근데 그저 베드로가 어부였거든요. 어부였어. 근데 고기가 잘 안 낚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만나셨어.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만들리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반신반의했어. 그런데 그때 또 네가 낚시를 이 옅은 바다에 던지지 말고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던져봐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가 깊은 바다로 낚시를 던지니까 고기가 그냥 얼마나 넘치게 잡혀가고 배가 그냥 가라앉게 돼. 많이 잡혀버렸어. 아, 예수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이 실행하고 말씀하고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사실하고 진리하고 둘이 아닌 말씀이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수석 제자가 됐잖아요. 그럴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실행과 겸허는 나를 따라오라 해야지 말로만 나를 따라오라 해서는 안 된다. 실천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해야 그 말이 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거예요. 누구를 교화하더라도 누가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살자. 그럴 때 말이죠. 사람을 처음에 대할 때는 친하고 싶어요. 오래 살다 보면 친해지지 않거든요. 아이고 너는 너 나는 나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 말이죠. 좀 속을 챙겨야 돼. 속 없이 해서는 안 돼. 그렇지? 말과 언행, 행동을 말과 행동을 마음을 다 경고해서 실이 있게 똑같이 말과 행동과 마음 뜻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교화도 말이죠. 와라 해서 오는 교화는 서툰 교화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따라오는 교화가 좋은 교화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우리 교우님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닮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교화, 이게 교화가 진짜 교화지. 자꾸 가서 오세요 오는 교화가 참된 교화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화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세인 교무님한테. 성직자는 말로만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실증을 보여야 돼. 실증을 보여야 돼.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실 때 정각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도를 이루신 거예요. 부다가야에 오서 보리소관에서 도를 이루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 정각산에 계셨거든. 정각산. 거기서 이미 도를 이루셨어. 그런데 장자장신이 교화를 해야 되거든. 도를 이루신 것이 여러 대중과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만 이루신 거라. 그런데 이제 대중 앞으로 나가는데 대중이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 안 알아줘. 그러니까 부다가에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대중이 눈에 띄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입정산명하고 도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러니까 대중 스승이 됐죠. 대중이 그분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대종사님 처음에는 대각을 이루시 기쁨으로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남이 잘 안 알아주니까 문제가 됐죠.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실제로 행을 보여서 그 행의 빛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누구를 내가 사귈 때 사람을 이게 대인전문할 때 늘 그렇게 말보다도 실천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대인전문을 하라. 우리가 이 원불교 특징은
형상 없는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를 사은으로, 이론상의 진리에서 사은이 화연된, 그러므로 이론상의 진리는 법신이라 그러고 법신불이라 그러고, 사은은 화신불인데 변화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이신데, 그래서 법신하고 사은하고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법신불 사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옛날에는 법신불만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다시 말해서 인도 불교가 처음에는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제자들이 공사상만 닮았어요. 금강경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사상.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말을 했는 거지. 제자 간에 파벌로 많이 나뉘어서 부파불교라고 해서 20여 개의 부파불교가 있었는데, 파벌이 나누고 서가대전 말씀하신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너는 이렇게 한다 하고 부파가 나눠졌어. 그런데 대개는 다 공사상을 가지고 해요. 공사상. 비었다. 무엇이 비었냐? 부처도 없다. 공이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부처도 없고. 공이요. 텅 빈 공인데 공자리에 무슨 부처가 있냐? 그렇게 했죠. 유도 없고 무도 없고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그러죠? 그러겠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공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무의로서 상대가 없는 자리, 절대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면 텅 비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도 없다는 사상을 흘러가 버렸어. 그게 대중이 믿겠습니까? 허무정멸. 불교를 믿으면 허무정멸되는구나. 허무한 곳으로 빠져버리는구나. 왜 자꾸 밀려가지고 지금은요, 인도가 힌두교, 자이라교 두 교가 불교보다 더 압승해 버렸어요. 옛날에 불교 이전의 교가 불교 이후에 불교를 눌러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각성을 한 거죠. 거의 대승불교예요. 세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진화했는데, 대승불교는 청정법신 비를, 아니, 뭐냐. 아이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보신 노자나불, 원만보신 노자나불을 사모해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광명하신 부처님, 자유하신 부처님, 위력을 갖추신 부처님, 그런 부처님을 사모하도록. 부처님은 비었다 이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지극히 광명하시며 지극히 자유하시며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그런 부처님이시다. 이게 노자나불을 주장하게 됐단 말입니다. 지금 불교에 모셔져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설명할 때 노자나불을 강조해 설명한다고 말이에요. 광명하시다. 위력을 갖추셨다. 은혜와 자비를 갖추셨다. 이런 방향으로 비워버렸다 이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와 같이 손이 여기 있는데, 손을 설명할 때 등만 보이고도 바닥이 안 보이고, 바닥을 보이면 등이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손을 설명할 수가 없어. 손이라고 하면 안 보여주고, 손을 안 보여주고 손이라고 하면 형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못 알아듣고. 근데 손을 보여주려니까 등만 보여줄 수도 없고 바닥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고두선수는 말이죠, 손 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팡팡 쳐가지고 말이죠, 손 등으로 살아. 그러면 말이죠, 이 손바닥으로 사는 사람은요, 빨래를 하는 사람은요, 손 등으로 빨래를 하나요? 손바닥으로 빨래를 하지? 그죠? 그죠? 서로 달라. 그러지 말이죠. 손 등과 바닥을 동시적으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와 사실이, 그게 법신불사은이에요. 이것이
우리 대종사님은 뭐 정신이라니까요. 이 진리는 한편으로 치우쳐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설명하니까 그렇게 돼. 공으로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고 적적한 가운데로 빠져버린다니까요. 허무정멸로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래 좀 원불교에 오면 조금 어렵다고 그래요. 원불교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다. 우리같이 믿고 믿으면 천당으로 가고 믿으면 극락으로 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버리지, 뭐를 그냥 마음부처님이라고 하고 수행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닦으라고 이렇게 어렵게 한다냐. 그잖아요? 그 누가 뭐 어렵게만 하려고 어렵게, 대학원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아요. 초등학교로 갈수록 쉬워지고. 그런 이치예요. 그런 이치라서 종교 본분사, 종교가 말이죠. 잘못은 미신성에 빠져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인다니까요. 그 승산법사님께서 그 비유도 한번 말이죠. 인도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비행기, 조그마한 가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빌었다는 거야.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식이요. 자기는 짓지 아니하면서 막 빌어. 뭘 허가해달라고. 허가해달라고. 죄를 사면하게 해주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빌어. 그런 것으로 치우쳐.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에 치우친 거야. 믿음에 치우치면 사실을 무시해요. 요새 보세요.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다가 그냥 적발되고 그러잖아요. 종교가 뭐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형상이 양자를 겸하는, 그러므로 원만성을 이루는, 이론주의라는 것은요 원만주의예요. 이 세상과 진리와 사실은 전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면성인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한번 어려운 점을 깨달으면 그것같이 쉬운 것이 없다 말씀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원리를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원리를 한번 배워놓으면 원리같이 쉬운 것이 없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는 이 말과 실행을 같이 해야 돼요. 진리와 사실을, 말은 진리로 하죠. 그렇잖아요? 말은 진리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진리를 설하는 것이죠. 말은 진리로 하는데 행동은 사실로 한다 말이죠. 그 행동과 말이 일치되어야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교화를 그렇게 하라.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 공부를 한다 하여 공사에 등한한다면 전무신의 본분이 아니니, 공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고 사업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되어 둘이 아니게 하라. 이 말씀이 어렵다니까. 공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해타원님 어떻게 생각할까? 공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요, 대영사피 대각을 이루시고 처음에 교서를 발행할 때 그 교서가 수양연구요론이라는 교서였어요. 그 수양연구요론 교서 첫 허두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이란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인생이란 수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딱 말씀해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 목적은 해와 복을 구하는 데 있다. 해복을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 아시겠죠? 이 말씀은 공부하는 목적은 사업을 이루기 위한 거다. 사업은 뭐예요? 해복. 사람이 지혜와 복이 있어야 살지요. 지혜와 복이 있어야 살아요. 그걸 사람들은 지혜와 복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사업이라 그래요. 근데 사업에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목적은 사업에 있다.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은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두 가지 하는 것은 회복을 구하는 자리에 뜻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사업을 하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구해봤자 말이죠. 회복을 구해봤자 신령스러운 마음을 잃었다면 그 사업은 허수아비 사업이죠. 목적은 마음을 성불을 하는 데 있다. 마음으로 성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을 하는 것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고 회복을 구하는 것은 성불하는 데 있다. 서로 이렇게 양자가 겸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말씀하셔서 오늘 이 교화를 할 때에 공부와 사업, 이 교화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교화 사업을 하고 교화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교화 사업만 하면서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네 공부 안 하면 그건 허수아비고 실이 없는 허수아비고 네 공부만 하면서 교화에 등한하면 그는 공도회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이 공부하면서 교화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둘을 같이 꼭 병행해서 교화에 임하라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꼭 그렇죠? 이 정상중에서 서세인 교부님한테 부탁한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제가 출가간에 꼭 이렇게 행해야 될 걸로 합니다. 사람은 지혜와 복락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지혜만 필요하지 않고 복락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혜와 복락이 필요하죠. 사람 딱 보세요. 사람 딱 보면 아 너는 지혜 쪽, 너는 복락 쪽 나뉘어진다니까요. 너는 총명한 사람, 너는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사람도 딱 보고 말이죠. 이마가 좀 높고 툭 나오면 너는 지혜가 바뀌었다. 알겠죠? 이렇게 이목구비를 보고 복 있다. 지혜가 바뀌었다. 나눠 버린다니까 사람을. 해냐 복이냐. 그러죠? 근데 회복을 두루 갖춰야 되겠죠. 그러죠? 회복을 두루 갖춰야 되는데 그보다도 근본은 뭡니까?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떠나서 회복을 갖추는 것. 회복을 떠나서 마음 공부만 하는 거. 둘 다 옳지 못하다. 다 겸대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요. 이것을 교화와 마음 공부에 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교화는 덕화보다도 더한 것이 없고 교화를 잘해야 되는데 교화를 잘하는 것은 덕을 끼쳐주어라. 은혜가 미쳐가도록 하라. 그 말이죠. 내가 말로 지견을 넓히고 정신을 밝혀주는 데에도 중요한 뜻이 있지만은 은혜를 끼쳐주고 덕을 미쳐서 은혜로 그를 교화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지혜를 밝혀주고 지견을 넓혀주는데 큰 힘은 없지만은 그게 근본적인 힘이죠. 그런데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복락이에요. 아시겠죠? 복을 끼쳐주고, 이게 즐겁게 해주고, 은혜로 도와주고 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처음에 사람이 딱 고개 숙여 들은 것은요, 그걸 줘야 돼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동양에 와서 처음에 뭐 했어요? 물질로 막 병원을 지어주고, 막 어려운 사람 막 구호물자를 막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서양 종교가 동양에 발을 붙인 거예요. 동양서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서양 종교 다 죽여버렸어요. 그 믿으면 다 죽었어요. 천주교 믿었다가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도 발을 붙인 것 말이죠. 그렇게 참 그냥 덕화. 그 동양 사람은 가난하고 서양 사람은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차차차차 고개를 숙이고 이게 교화가 된 것이죠. 그처럼 교화를 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덕으로 교화할 것을 첫째 과제로 삼아라. 말로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 부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개 그 교화에 성공하여 이름을 얻는 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우리 원불교사에서도 그분은 교화에 크게 성공 안 보이지. 그분은 어디로 가든지 교화에 성공할 사람이야. 이렇게 공인을 받는 분이 있고, 그분은 어디로 가든지 교화에 실패하고 뒤처질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교화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둥 떠버린다니까요. 어디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교화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말이 덕성스러워. 말이 덕성스러운 분, 또 주밀하게 베풀어. 연필 한 자루라도, 신건지 한 모금이라도, 뭐인가 착 주밀하게, 아이고, 너 왔냐? 요 베풀고, 너 왔냐? 베풀고, 너 잘 지내냐? 굉장히 주밀해. 아시겠죠? 저는 좀 건성이에요. 주밀한 면이 아주 부족해. 근데 이렇게 주밀하지 않으면 교회 성공을 잘 못해요. 상당히 주밀하게 걱정을 해주고 미쳐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행실이 인자예요. 행실이 인자한 분 따로 있죠. 이게 그 옆에만 짓고 오는 분 있어요. 행실이 인자예요. 그렇게 교화를 해야 된다. 말씀과 물질과 행실이 다 덕성으로 이렇게 미쳐가면 빛이 있는 곳에 다 숙여요. 이 식물들은요, 제가 해바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에다 해바라기를 해놓은 게, 해바라기를 꽂아놨어요. 방에 오신 분 봤어요? 내 방에 오면 해바라기밖에 없어요. 해바라기는 말이죠. 해를 바라보면. 그러잖아요? 이 식물들로 다 해를 바라봐요. 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첫째는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지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복으로 머리를 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복으로, 덕으로, 그걸로 교화를 먼저 시작해라 그 말. 시작해라. 그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교화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도 이제 은타원님만 그렇게 교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재가 출가가 전부 교화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니까. 그래 이제 이 법전에 올라온 것이니까. 그래서 공부길은 말이죠. 또 공부길은 좌선, 주문, 송경, 경전연마 그런 것으로 공부 방법을 삼고 이제 주력을 대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좌선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독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양 공부를 하잖아요. 경전 공부를 하죠. 경전 분석해보고 그 조리 강령이 닿게 사리에 맞게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하죠. 그런 모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말이죠. 마음이 일심을 챙기지 못하면 그 공부가 허사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문을 외울 때에도 그냥 주문만 건성으로 해야 천지영기 아심정 천지영기 법신정정 복무에 범신정정 복무에 그러면 말이죠. 그 주문을 나중에 허망해요. 근데 주문을 이게 내가 항상 신불이론상 늘 외울 거 그러자 법신정정 복무에 늘 주문으로 닦을 거 얘기를 하거든. 해봐 이제 속으로 해봐.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아이고 해봐도 소용없으면 인사님은 늘 그것만 주장을 해. 자기 해보면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그거이죠. 왜 안 되는가. 저 양반은 그것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돼. 하기도 싫고 나중에 안 되니까 하기가 싫어. 뭐 공부가 되는 것도 안 같고. 하면 할수록 그냥 지루하고 끄끄보고 그런 애야. 좌선도 그러고 연불도 그러고 주문도 그러고 통경도 그러고 하면 할수록 몸이 끄급해. 아이고 나가서 소창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온다니까. 그건 왜냐가 나와요. 왜 그러는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 안 되네 하지 말고, 이거는 왜 안 되나? 그거는 그 마음이 일심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일심. 아시겠죠? 내가 왜 이 주문을 외우는가? 내가 왜 이 연부를 하는가? 목적의식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 목적의식이 일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정신통일. 정신통일하는데 목적을 딱 세우고 그 주문을 외우고 법을 공부하고 해야지 그 공부가 실질적인 공부가 되고, 공부할수록 마음이 시원해지고, 공부할수록 마음이 확 광대한 자타가 없는, 자타 가가 없는, 그렇게 시원한 공부가 되는, 하면 할수록 자꾸 힘이 쌓이고 자기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돌아오는 그런 공부가 왜 안 되냐 하면은 공부하는 주체 마음이 일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일심이라야 공부가 되는 거다. 그 주체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가 말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빛이 딱 가득 차야 대낮이 돼요. 그런데 이 빛이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빛이 있어야 환하다. 이렇게만 알지요. 빛을 쬐야 다습다. 그렇게만 알아요. 그리고 다스운 것, 후원한 것, 이것을 은혜로 알지 않아요? 그 사실의 세계예요. 사실의 세계는 은혜와 광명이 나에게 은혜를 줘요. 그런데 말이죠. 빛을 프리즘을 통과해 봐요. 프리즘, 하나로 뭉치는. 프리즘 있지 알죠?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엇이 돼요? 열이 돼요. 불타버려요. 불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심이 되는 거. 이 모든 기운을, 모든 빛을 내가 일심의 초점에다 딱 맞추는 거. 그 공을 들이지 아니하면 불이 나지 않아요. 불이 나지 않아요. 마음은요, 불이에요. 마음 불이에요. 기도를 잘 맞추면 불이 떨어져요. 영혼이 나갈 때는 불이 나가요. 불 나간다 그래요. 그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되질 않으면 마음 공부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리 연마를 할 때나 주문을 할 때나 선을 닦을 때나 그 목적의식이 일심을 집중하는 데 있다. 그거를 심일경성 그렇게 말을 해요. 불가에서는 심일경성, 마음을 한 경계에 집중한다. 심일경성. 그 일심 공부를 하는데 이같이 오늘 일심을 주장하신 말씀이에요. 심일경성, 삼매경이라고도 하고요. 삼매, 좌선 삼매. 삼매에 든다고 그러죠? 독경삼매, 좌선삼매, 삼매경이 쓰는 것이 바로 일심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일심이 깊어지면 거기서 힘이 생겨요. 그걸 삼대력이라 그래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힘이 생겨. 아시겠죠? 일심의 주안을 두고 사리 연구를 하고, 일심의 주안을 두고 정신수양을 하고, 일심의 주안을 두고 작업취사를 하면 거기서 역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세 가지 수양, 연구, 취사 세 가지 방향의 힘이 생긴다. 그래서 삼대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공부에는 삼대력을 갖춰야지요. 삼대력을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황홀하고 그런 경계에 탁 들었어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더 잘해보고자 하는 뜻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나요. 자꾸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나요. 그걸 큰 욕심이라 그래요.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욕심을 가져라. 결국 3대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